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5월 31일 같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정말 칭찬해요. 정말 그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전도사님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 교회 못 나오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엿송 말씀 읽기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해요. 자, 먼저 예배에 앞서 예수님 너무 좋아 찬양 같이 부를게요. 다음에는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친구들 먼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초콜릿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인데 전도사님이 초콜릿을 이렇게 들면서 여기 초콜릿들이 있죠? 초콜릿을 이렇게 들면서 친구한테 한번 말했다 쳐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초콜릿을 친구들 모두에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초콜릿 같이 맛있게 먹어요 라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이 많은 거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친구들 안 데려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부른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근데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돼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이 아무리 많고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먹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 나눠주면서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같이 먹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는 데서 기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도 같이 다닐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옛날에 예수님께서 70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런 추수꾼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빨리 짝지어서 복음을 널리 이렇게 전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때, 그러니까 늑대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쌍한 양, 이렇게 양이랑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늑대가 이기죠. 이게 무시무시한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는데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몇 가지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돈도 챙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행 가방도 챙기지 말라고 했고 또 이렇게 신발을 더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 없으면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그리고 또 가방 없으면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도 못 챙기고 신발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걸어 다녀요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위해 다 준비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셨어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잘 돌봐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믿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사 안 하면 그거는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그만큼 서둘러서 빨리 전하러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만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인사할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 집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이런 복음을 또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집집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간 곳에 환영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먼지를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환영을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말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제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말을 만약에 사람들이 너의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같아. 너희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핍박한 것과 같아. 너희를 천하게 여긴 사람들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하게 여기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포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들은 거고 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또 음식도 대접해주고 맛있게 먹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옛날에 그 70명의 제자들 기억하죠? 사진으로. 그 70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매주 말하는 거랑 이렇게 같은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승리하시면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보세요. 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널리 전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 사랑하셔, 우리 죄를 씻어주셨거든,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기분 좋게 듣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을 되레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냥 쉽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만큼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님 믿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다, 우리다, 전도사님 포함해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서 죄의 용서함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눈에는 엄청 완벽한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하는 그런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해요. 자, 나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하나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5월 31일, 이제 한 거의 가깝게 3달 동안, 3달이 넘었죠. 3달 넘게 이렇게 직접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한 15명 정도, 18명 정도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데, 아직 못 보이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위험해서 친구들이 못 나오고 있는 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치부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예뻐요. 주중에도 여송 동영상 보면서 그 성경 읽기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또 안녕, 잘 지내세요.